하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벌써 서신서의 말씀, 가장 큰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의 말씀과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너무 길어서 우리가 좀 정신없이 읽긴 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순서대로 쭉 읽어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의 귀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교회 하나하나를 개척하면서 목숨을 걸고 개척하였고요. 그것이 가장 귀한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자녀가 힘들 때 그 힘듦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듯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들이 흔들린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는 구원의 관점이 흔들리고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실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의 길 위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요, 바른 길, 사도 바울이 이끌어갔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편한 길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몽골의 쿠빌라이칸 형제가요, 종교적인 구원,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구원을 얻고 싶었는데 수많은 종교 가운데 어떤 것에 구원이 있는지를 잘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몽골의 수도에 모든 종교의 사제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그들의 예배당을 짓게 해서 자기는 모든 교회 예배당에 함께 나가니까 어디가 됐건 하나가 걸리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종교를 울란바토르, 그러니까 몽골의 수도로 모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단호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온전히 교정시켜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목적이라는 거죠. 잘못된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한테 빨리 자유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요, 종이 아닌 아들로서의 자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은요, 주인의 이야기, 주인의 명령을 목숨으로 지켜야 되고 그 명령이 종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자유로움을 누리는지 속박함을 누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이것저것도 지켜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에 빠진 날 교통사고가 나면은 내가 예배에 빠져서 교통사고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줍니까? 우리가 바르게 지킨 예배의 습관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주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그래서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를 맡기는 것이고요, 말씀이 이끄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강력한 통치를
받고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자유로울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마다 만나는 교통 시그널이 있죠.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표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인은 우리에게 서라 그러고요. 어떤 사인은 좌회전을 하지 말라 그러고요. 어떤 사인은 우리의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이 있는 까닭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 까닭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운전을 오래 하니까 스탑 사인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단 나오거든요. 스탑 사인이 있건 없건 간에. 한국은 스탑 사인이 없고요. 그렇게 차가 나오면 그 차는 반드시 내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가 들어올까봐 경적을 울리든지 하이빔을 켜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미국에 오니까요, 차가 다 달려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스탑 사인은 참 기가 막히게 지킨다는 거죠. 아무리 빨리 와도요, 스탑 사인이 있으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것이 불안한 까닭은요, 스탑 사인에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 부분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공포와 잘못된 사고를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는 것이죠. 그런 모든 법들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라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지켜주려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속박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사인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종의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모습과 모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로, 사랑의 율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호등을 많이 보고 신호등을 잘 지글지글 누리는 자유함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의 자유함은 내가 안전운전을 할 때 주어지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의 자유는 확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 전체적인 개요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요.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중심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심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요, 6장인데 3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바울의 간증, 이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요. 3장과 4장은 율법과 복음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으시고요. 마지막 5장, 6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 성숙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은 개요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간단한 인사 말씀을 주고 있고요. 간증은 1장 2장. 그래서
믿음에 의한 칭의. 그래서 우리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3, 4장 말씀에서 주고 있으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유함의 말씀이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표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임을 스스로 변호합니다. 그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변호합니다. 복음을 너희가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 중심적으로 속박에 의하여 멍해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복음의 힘,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어 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주제를 보시면 첫 번째, 그래요. 자기를 이야기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서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견해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음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논증의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힘을 변호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은혜를 넘어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쓰여진 장소는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남부 갈라디아 이론이라는 게 있고 북부 갈라디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론을 보는지에 따라서 쓰였다고 생각되는 장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아시면 돼요. 남부 갈라디아 이론이 뭐냐 하면요, 남부 갈라디아는 그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 더 넓은 의미의 정치적인 지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특정한 지역의 이름을 넘어서서 로마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서의 더 넓은 곳.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DC라고 하면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근데 DC 하면 우리는요, 북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와 여러 지역을 좀 아우르는 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 DC는 작은 곳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DC는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 갈라디아 이론은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의 더 넓은 의미의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갈라디아를 보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분석한 것이고요. 북부 갈라디아 이론은 제한된 의미의 장소로 특정된,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자체예요. DC라고 하면은 그 다리를 건너가서 있는 그 작은 곳이 DC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된 갈라디아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요, 그 장소와 연대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장소는요,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연대는 그래서 AD 49년 혹은 AD 53에서 56년경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 3장과 4장, 5장과 6장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교란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 중에요, 감사의 표현이 짧은 책은 이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은요,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인사와 권면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요구하지 않은 유일한 교회이고요. 찬양에 대한 권고도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것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또 그의 동역자 중에 어떤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비장하고 단호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 메시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선언문 혹은 그리스도인의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라고 갈라디아서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는 위대한 검객의 손에 들려진 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온다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장과 2장 처음에 2장을 읽게 되면요,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진실한 것이고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해도요, 화가 나는 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듣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까닭이 뭡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권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얘기, 정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우리가 흔히 잘 쓰는 표현 중에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선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메신저가 흠집을 입으면 그가 전하는 모든 얘기들이 힘을 잃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말씀 5절까지는 인사고요. 이 짧은 인사와 이후에 6절부터 갑자기 단호하고 다급하게 본문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1장 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너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로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직설적인 것보다는 은유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6절부터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6절부터 갑자기 다급하고 단호하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매우 격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서신마다 등장하는 부드러운 인사말 대신에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사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논쟁이 되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생전에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가 아니었죠.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로 부른 적도
부름 받은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택하셨지만 타락하여서 마띠아가 교회에 선출되었을 때 마띠아는요, 교회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의 권위를.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은 자칭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들어온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는 일관적으로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했었던 근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였다는 데서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사도직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졌다라는 그런 주장을 통하여 자신이 사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죠. 선사라고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교회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복음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요, 그를 책망할 정도로, 이제 2장 말씀에서 볼 텐데요, 그는 단호하게 복음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선언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기쁨만을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11절 12절에서 그 전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직접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이 일 가운데 사람의 개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친지들과 상의한 적도 없고요. 다른 사도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해본 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복음의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도로 바뀐 게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 곳, 간증의 장소들을 보시면요, 아라비아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다소 등 여러 장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곳이죠. 아라비아는 예수님 앞에 홀로 머물면서 복음의 계시를 받으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던 곳이었고요. 다메섹은 핍박자에서 전도사로 그의 인생이 바뀐 곳,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의 전파가 시작된 곳이었고, 예루살렘은 교회의 중심지로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역을 인정받은 곳이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디아와 다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역자로서 훈련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모든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런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마다 사도직을 강조하였고, 자기의 사도직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까닭은 인간적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권위의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전함에 있어서 한치도 훼손될 수 없었기 때문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메신저가 훼손되면 메시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진리 논쟁 때문이었고요. 특히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너무나 단호하고 강력하게 그 사실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 가운데 그들을 권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이 거칠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요, 이 문제로 크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과 교회에 요동침이 많고 동요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 그 까닭이 뭡니까? 그들이 흔들리고 혼란을 겪고 그들이 자꾸 마음이 움직이는 까닭은요. 다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주저함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길 바란다라고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 그는 그 사연을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의논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사도로 세우셨음을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사도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까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을 고깝게 여겼던 예루살렘 교회 일부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일단의 사람들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2장 말씀을 보시면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것은 처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14년이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고요. 거기에서 그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복음의 핵심적인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하나의 합의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구원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흔들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든든히 서 있었고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아주 활발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본으로 완전을 향하여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현장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쁜 자리에 잔치가 없을 수 없죠. 그래서 화기애애한 애찬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사이에 흉어물 없이 잘 어울렸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던 담장을 마음속에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형제자매들도 함께 기뻐했겠죠.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그들을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던 흥겹던 애찬의 자리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일단의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뼛속부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이하는 사람도 당도한 사람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머리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전 한국에 제일 처음으로 믿음이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교제했을 때 양반과 그 양반집 머슴들이 함께 같은 교회에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어색할 때가 언제냐면 식사 때라는 거예요. 양반이요. 양반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머슴은 그 밑에서 모여서 먹어야 되는데 함께 식탁을 공유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오래된 유대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근데 누구보다 이 상황이 난감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였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슬쩍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옵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자 유대인들도 함께 자리를 떴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요, 이런 태도와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위선을 덮어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자유함을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한 베드로까지도 그는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의 목소리가 1장에 등장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함이 뭡니까? 자유를 엿보고 다시금 종으로 삼고자. 죄의 종에선 해방되었죠. 근데 교묘하게 율법의 종으로 그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에 속한 오래적인 유대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오래된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들의 헌신 덕분에 초창기 교회는요,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귀하게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복음은요, 유대 안에만 머물지 않거든요. 복음의 생명력은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틀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마치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게 하려는 모습과 같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그들과 싸울 수 없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 전통 기독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이요, 이방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단호하게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전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대립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복음에만 머물지 말고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책에 기록된 율법의 규례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 가운데 복음으로만 부족하니까 너희는 다 알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구원받으려면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율법을 듣고 율법에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거절하죠. 2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학적 진술은 단순히 교리 논쟁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의 복음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참된 복음의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거나 상대하려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율법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자유를 위한 초석이 돼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발에 딛고 서 있으면 점프할 수 있지만 그 바위 같은 것이 내 어깨 위에 있으면 나를 하늘로 날아오지 못하게, 뛰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내 발 밑에 있으면 그 디딤돌을 딛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까이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요, 내 어깨에 주어져 있다면 하늘을 향해 오를 때 기존에 오를 수 있는 것보다도 뛰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어깨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은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의 디딤돌이 돼줘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의 자리가 우리의 발 밑에서 내가 도약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속박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종이 들어오면요, 종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주인집의 규율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아들에게도요, 그 규율은 마찬가지로 주어지지만 아들인 그 규율을 지킴으로써 무섭지 않아요. 종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혹시 위반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어떻게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쓸데없는 일이 되고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게 시작되었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한 까닭은요,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혹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누린다는 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인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전에는 주인이 하라는 일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일을 찾아다녀야 돼요. 이전에는 주인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줬어요. 근데 이제 내가 밥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일거리를 찾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다시 예전의 노예로 돌아가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게 값없이 주어졌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왜 이단들이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역설적으로요,
교주들이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교주들이 그들을 꽉 붙잡고 억압해주고 속박해주기 때문이에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충분하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율법은 눈에 보이잖아요. 할례도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금식도 눈에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편해 보이고 그게 뭔가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지만 또 거기에 더하여 율법도 믿어야 한다고 율법을 강요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점점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는 너무나 단호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율법적 요소들이 있어요. 제도들도 있고요. 규율들도 있습니다. 전통들도 있죠. 직분도 있고요. 사역자도 있고 예배도 있고 조직도 있습니다. 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율법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면 교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율법 같은 믿음의 형식에 묶여버리는 데 있어요.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데 있어요. 마치 옷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옷이 있는 까닭은 사람이 입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옷이 있어 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 옷이 필요한 거예요. 옷이 있어 옷 입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과 대적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율법과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3장 4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언약하더라도 정한 후에 아무것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입은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뒤에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니라. 아멘. 3장 4장 말씀은요, 율법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행위가 아닌 믿음이, 3절 말씀에 육체가 아닌 성령, 8절과 11절 말씀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9절과 10절 저주가 아닌 복을, 12절과 14절 말씀에 모세를 통한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또 16절에서 22절까지 모세가 맺은 언약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로 시작하고 영으로 맞춰야 되는데 영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맞추는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갈라디아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영의 은혜로 그를 주셨는데 그들은 다시 육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교사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교 교사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다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세워져야 할 것은요, 분명히 우리의 행위로 시작하죠. 하지만 결과는 믿음의 결과로 이어져야 돼요. 육체로 시작하지만 성령의 결과로 드러나야 돼요. 율법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돼요. 또 모세를 통한 율법으로 시작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과 언약으로 확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3장과 4장은 이같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전적으로 은혜가 된 것이고 우리가 속박받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겠죠. 멸망치 않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멸망치 않는 것을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멸망의 자리를 지나 멸망치 않는 것을 넘어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삶까지 이루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인 것이고요. 3장과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하여 등장한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은혜와 언약이요. 그러면서 5장, 6장 말씀으로 이어지죠. 율법과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5장 1절의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느 순간까지 멍에가 필요하지만 이제 멍에가 필요 없어지는데 여전히 그 멍에를 찾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수영을 배우는데 이전에는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안전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수영을 너무 잘하게 됐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수영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 우리가 물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의 여러 가지를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사람들이 치렁치렁 그 몸에 무언가를 달고 싶어 합니까? 율법을 붙들고 싶어 하고 율법의 속박을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처럼요. 율법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는 자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데 서로에게 종 노릇하라고 하세요. 기쁘게요. 즐겁게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요. 형제와 자매로서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붙잡혀 있게 될 때 우리의 육신 가운데 맺어질 육체의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서요.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힘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율법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은 율법이 남아요. 율법 없는 사랑, 율법 없는 정죄, 율법 없는 정의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는 질책은 정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는 삶의 의욕은요,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22절로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된 의무와 자유들이 있죠. 그래서 6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이요, 나눔이라면 은혜의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작아지지만, 모임이 작아지지만 은혜는 모임이 커집니다. 더하니까요. 하지만 율법은 빼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준비한 말씀들은 많은데
우리 함께 그냥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말씀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에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의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게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어다. 내 손이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 되는 용납함이 있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새겨진 상처들, 스티그마라고 하죠. 원래 스티그마는 종에게 새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종이다. 그래서 그 표식을 몸에 새겨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몸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얻게 된 여러 가지 아픔들과 낙인들,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증명하는 스티그마, 상처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장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결론적으로는 이렇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주는 것입니다. 흙처럼 그를 품어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누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누고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렇게 버벅이는 까닭이요. 제가 그 안경이 다초점 안경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안경을 벗는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해요. 왜냐하면 노안이라는 건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끝내 안경을 쓰고 있어요. 벗고 하면 편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과연 율법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지. 우리의 사랑은 그저 구호만 있고 한 번의 이야기만 있고, 여러분, 사랑은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있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번 부활절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우리 본문의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니까요. 이 6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읽을 말씀인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서신서의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구체적으로요,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거 좋습니다. 더 좋은 거는 쓰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쓰면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추상적이니까요. 눈으로 한번, 입으로 한번, 손으로 한번, 삶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의 귀한 마음과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흔적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열매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말 중요한 복음을 잃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열매들을 포기하는 귀한 삶의 고백과 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아버지, 증오와 폭력의 이 풍조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켜주시옵고, 또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이 광풍 가운데, 이 아버지의 폭력의 시대 가운데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귀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고난주간의 과정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